창세기 사건별 원어강에 너는 나를 위하여 취할지라는 사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8절에서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 9절에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나를 위하여 취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나를 위하여 그리고 취할지라는 동사가 끝에 갑니다. 그러니까 조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목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취하라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취하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취하고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롯을 위하여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본문의 9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라는 로라는 단어를 취하여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취한 다음에 무슨 짓거리를 하는가 하면 쪼개버립니다. 다 쪼개놓습니다. 그런데 새인은 죽이기는 죽이는데 쪼개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분명히 9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쪼개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쪼개는 난도짓을 해놨냐는 말입니다. 교회가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하고 우애하면 됩니다. 왜 교단으로 교리로 난도질 해버립니까? 그래서 갈라놓습니까? 왜 집 옆에다가 교회를 놔두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만 합니까? 멀리까지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출근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누가 다 쪼개놨습니까? 통합은 뭐고 합동은 뭐며 감리교는 뭐고 루터교는 뭐고 성결교는 뭐고 침례교는 뭐고 말씀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짓거리를 지금 해놓은 이유가 뭐냐? 이것은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하던 짓거리들입니다. 그때 당시는 종이에다가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물을 쪼개어서 이런 행동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릿 동사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땅을 업으로 주실지를 무엇으로 알리일까? 그러자 하나님 이것들을 취하라고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쓰자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계약서를 써 놓은 것이 바로 현재 10절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못 믿습니까? 데바르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데바르가 계약서가 아닙니까? 이 성경이 계약서가 아닙니까? 테스트먼트죠. 바로 성경은 이름 자체가 계약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한 것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재물을 쪼개고 나니 맨 처음 찾아온 것이 바로 솔개입니다. 피냄새를 풍기니까 피냄새를 맡고 솔개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와야 되는데 솔개가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솔개가 나타난 것입니다. 피냄새 풍기면 돈 냄새 풍기면 안 됩니다. 남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찾아옵니까? 깊은 잠과 캄캄함의 두려움이 그 위에 내려오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타르테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deep sleep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은 잠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서 처음 일어나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와가 생일할 때 깊은 잠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르테마가 나오면 언제든지 나팔 동사가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나팔 동사는 떨어지다라는 타락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깊은 잠이 뭐냐? 마취냐? 엑스타시냐? 하는 신학적인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피곤해서 떨어지는 그러한 깊은 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주시는 깊은 잠입니다. 이 잠이 나타날 때는 항상 성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잠이 무슨 잠이냐?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는 잠입니다. 큰 캄캄함과 함께 오는 것이 뭐냐? 바로 에마,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저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이 오면 큰일 납니다. 믿음은 담대함이지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오금이 저려올 정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가 제도도 좋고 법도 좋고 복지도 좋지만 정도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도냐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몰라서 이 사회는 타르테마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정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상대하지 말고, 세상 사는 사람들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상대하지만 적어도 교회에 와서만큼은 하나님을 상대하듯이 인격적으로 상대를 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야다 테다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타르테마와 에마가 후손들에게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너는 알고 또 그렇게 알았느냐? 내가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진정 보느냐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야다와 테다가 붙어 나오는 경우는 언제든지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나오는 단어가 야다와 테다입니다. 이것은 이중 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대바르 말씀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조건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지금 나하고 계약하자고 하는 거냐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위 9절에서 바로 이어질 9절이 몇 절이겠습니까? 지금 중간은 아브라함이 쓸데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 아닙니까? 왜 난도질을 해놓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쓸데기 없는 것을 다 빼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바로 18절로 가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더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쓸데없이 난도질하는 짓거리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땅에서 그대로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몸부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아브라함의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후손들이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후회에 맞고한 사건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경고요 예방적인 교훈입니다. 너희만큼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대바르 말씀을 생명처럼 아끼고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라 하나님도 부처 하나님도 아니고 그 이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특별한 고유명사가 아님을 말씀을 드렸죠. 그냥 언제나 우리 옆에 있고 항상 같이 있다라고 하는 보통 명사를 고유명사처럼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면서 높고 높은 보좌에만 모셔놓고 살아서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속에 오셔서 우리 가정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항상 부딪히면서 살고 싶어 하시는 여호와로 스스로 자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무슨 일이나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습니다. 왜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려면 우리의 이성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인간들의 방안과 인간들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119 차가 오니까 우선 택시라도 잡아타고 가자는 겁니다. 원칙은 119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길이 막혀서 늦어집니다. 사람 쓰면 넘어가니까 우선 지나가는 택시라도 붙잡고 타고 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는 대안 속에 살면서 그 대안을 방안처럼 사용하면서 살아오기를 수십 년을 했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화되어 있고 이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이 나옵니다.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우선 하갈부터 꺼내야 합니다. 오늘날 나의 하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하갈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차하면 그 하갈을 하나님 대신 나의 방안으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갈이 대안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방안이 있을 때 하갈은 대안이지만 하나님의 방안이 없을 때에는 하갈은 곧 방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지갑 속에 하갈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재원입니다. 가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